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성령에 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영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참 기독교인은 늘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핍박받고 고난받다가 어쩌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기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이 심정을, 애통한 심정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오직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켜주신다. 그 칼빈의 5대 교리에 견인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하늘나라에 입성하면 그때는 그 핍박하던 무리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결국엔 지옥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들이고 영은 분유케, 혼은 부식케. 우리 영은 영과 혼이 다르죠.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일에 속하죠. 성경은 영적인 자들과 육적인 자들과 이 두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영적인 자녀들은 대대로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다음 그 시간을 우리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맥은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계속 흘러서 천국의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도착점입니다. 오늘은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그 배에 앉으셔가지고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거든요. 게네사렛, 긴사렛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가 그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은 꼭 바다같이 생겼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그 여행을 12월 달에 하고 왔어요. 하고 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몸이 빈혈 탓인지 좀 쓰러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것저것 좀 챙겨 먹었더니 괜찮아졌어요. 갑자기 뒤로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갈 수 있을까? 민폐잖아, 그죠? 내가 아프면.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갔는데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게 다녔어요. 제 방에 같이 있었던 여자 목사님은 많이 아프셨어요.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제가 제 몸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많이 기도하고 갔더니 진짜 제일 1등으로 막 컨디션 좋게 다녔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갔더니 이스라엘의 특징이 가는 데마다 고양이들이 넘쳐납니다. 고양이들이 사람들하고 되게 가까운가 봐요. 엄청난 고양이들이 다 사람이 가면 다 와요. 근데 이게 갈릴리 호수도 보면은 꼭 우리 어깨 바닷가? 그거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거기서 고기도 잡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뭐 발복의 어떤 말씀도 전하시고 베드로의 집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예.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셨어요. 그죠?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다시금 너희들이 베드로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은 그물을 다 이제 마치고 나면 다 정리하죠. 하나하나 그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그걸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이 다 마친 이들을 부르면서 베드로야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깊은 곳에 내리라 그랬어요.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응답이고 말씀하시는 것대로 따르는 게 좋죠. 그래서 깊은 곳에 내려왔더니 베드로가 참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는 참 신기한 성격이에요. 항상 베드로는 먼저 말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또 막 하나님 배반할 때는 열정적으로 배반하고 또 열심히 돌아오고 우리가 크바디스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크바디스 영화 한번 보십시오. 안 보신 분은 굉장히 기독교적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로마가 네로 황제가 막 핍박을 하고 기독교인들한테 막 짐승들한테 사람을 던져서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을 보면서 네로가 시를 엎었답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막 순교당하고 그럴 때에 네로는 자기가 불 붙이고 자기가 불을 붙여놓고 그 불 붙인 거 기독교인들이 다 덮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이 어쩌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가 핍박이 오니까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크바디스. 그랬더니 나는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도 주님 따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에 가서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달릴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나를 달아달라. 그래가지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어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목을 이렇게 쳤는데 3번 딱딱딱딱 굴렀답니다. 그 목이. 근데 거기에서 다 물이 생겼대. 우물이 생겼답니다. 참 이 순교의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감히 그죠?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도 사람을 괴롭힌다는 사실도 우리는 힘들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은 그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 따라 나도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목회 잘 감당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요한 사도입니다. 네, 사도 요한. 그만이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유교를 겪으면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시금 깨어나서 회복을 해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시절인데,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서 이런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오직 기도해야 되고 믿음생활 잘 관리해야 되고, 지금은 전도할 수도 없고, 지금은 어떻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낯선 사람 데리고 보내라 하지 않더라, 오기 못하라 하더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깊은 속에서 내 신앙의 깊이를 가지면서 기도하고 보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예, 기도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해서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사람의 기도가, 두 사람의 기도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시몬의 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 고기 잡이 다 끝나고 그물을 다 청소해놨어요. 그 얽히고 섞인 그물을 다 정리해놓고 있는데 다시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누가 전문가입니까? 어부가 전문가죠, 고기 잡는. 그런데 베드로는 전문가인데 주님이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얼마나 귀찮고 싫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내가 싫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신앙이 이 환경이 다르고 내가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될 때에 이 주님이 베드로의 그 그물을 고기가 넘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때. 그런데 고기가 주님이 거기에 그물을 내리라는 곳에 갔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거예요. 그때에 다른 사람 같다고 야 나 축복받았다 좋다고 춤을 출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8절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저도 이 길을 가라고 할 때 7번을 고집하다가 마지막에 무지개를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처럼 고개를 들으라 그러게 딱 무지개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보면 아름답구나 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얼마나 무서운지 막 다리가 떨리고 주저앉다시피 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죄짓고 남을 해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울 줄은 모르는데 나중에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 다니엘도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일주일에 시금을 줍겠다 그러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두려웠답니다. 너무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기가 잡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아무렇지 않다가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저히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선 사람이 교회 와서 막 아무나 이렇게 일을 세우고 아무나 어떤 분을 어떤 집사를 이렇게 일을 세울 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은 일을 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일이 또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맺어지고 나서 일을 하면은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면 선한 열매가 맺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이 세상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기적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하면서 어리광 부리듯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충 선생님으로 알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를 부를 때에 라보니여 하고 선생님이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알고 나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베드로는 자기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임받았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인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면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가버린 거예요. 안 그래야 되는데, 그죠? 가룟 유다도 회개했더라면 주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수임받았다. 그건 아니죠. 그것이 가룟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십자가에 그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 버렸습니다. 절망할 때에 또 하나님 떠날 생각 하지 마세요. 절망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인데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건져주세요. 세이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시대에 이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도 그노시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영은 구원받고 육은 괜찮다 이래가지고 육은 더럽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오늘날의 구원파 쪽의 얘기들을 보면은 자기들은 어느 맨날 메시에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그냥 다 아무렇게나 살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영은 육이 다 깨끗하고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죠. 근데 영은 영만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노시스의 사상인데 그런 것과 또 요즘에는 뭐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옵니다. 이상한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은 이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했어요. 온갖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갖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사실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남북전쟁이 하고 난 뒤에 두 병사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교회가 보였어요. 교회가 보였는데 한 사람은 저기 가서 우리 기도하고 가자, 감사 기도하고 가자 하는데 한 사람은 술이나 먹자고 술집을 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술집을 간 사람은 그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범죄 가지고 감옥소에 있었어요. 감옥소에서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자기하고 같이 갔던 친구가 그 교회로 같이 기도하자는 친구가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22대 대통령. 야, 우리는 클리블런드 그 대통령, 대통령이 돼 있는 것을 신문을 통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요즘엔 예배 드리기조차 힘들어지게 만들고 오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10년, 20년, 지금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집사님들, 근사님들 중에 10년, 20년, 현재는 몰라요. 그런데 참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시고, 정말 늘 이렇게 인간적으로 다툼을 만들고 막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재는 모르는데 10년, 20년 지나가면 그들의 열매가 환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 자는 자꾸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선하고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이 순간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10년, 20년 흘러가면은 너무 피폐해집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이 예배 드림이 우리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세월이 인생이 다 이렇게 시간이 갈 때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평안과 기쁨과 복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 시간대에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이끌어 주신 은혜 정말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치 않고 아버지 성립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고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